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누가 쓴 거죠?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썼을까요? 갈라디아 교회.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것처럼 빌립보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특정 교회가 아니고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넓은 지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넓은 지방, 그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특정 교회가 아니고 갈라디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던 곳들, 예를 들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가 루스드라라든가 이고니온이라든가 더베, 이와 같은 갈라디아 지방 남부에 있는 그러한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차 선교 여행 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마게도냐라고 하는 오늘날의 유럽이죠. 그곳에서 아마 편지를 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략 한 몇 년 정도 흘러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어떤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하여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뭐냐 할 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한 것은 예수 복음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신칭의, 이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그 아닌 다른 복음을 듣고 교회들이 흔들흔들거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에 대하여 결코 그 다른 복음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이 복음, 예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이 이신칭의 여기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실제로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그러했느냐 하는 것을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야, 너희들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몇 년 되지도 않아서 벌써 다른 복음에 현혹되어서 따라가고 있단 말인가? 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이런저런 교회들이 다 이런 상황 가운데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다른 복음이 과연 뭐냐? 어떤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까 할 때,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이것을 참 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절기를 지켜야 한다거나 등의 율법을 지키는 것까지 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다른 복음이라 하는데, 과연 이런 다른 복음을 누가 그들에게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지만 거기에 더하여 율법도 잘 지켜야 돼 라고 강조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이겠죠.
과거에 율법에 오랫동안 젖어 있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은 되었으나 과거에 자기의 그 정체성이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단 말이죠.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왠지 그것만 가지고는 뭔지 모르게 부족하게 느껴지니까 우리가 행하던 할례, 우리가 지키던 율법, 절기 이런 것도 너희들이 해야 돼 하고 율법과 상관이 없었던 이방인들에게, 여기 갈라디아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들에게 그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돼, 우리처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전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할례와 관련하여서 할례가 구원받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게 되면 2절 이하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네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할례를 받아? 그러면 할례뿐만이 아니라 율법 전부 다 지켜야 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인간 존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하여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복음 전하면 너희들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까지 아주 심한 말을 하거든요. 8절 9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똑같이 나와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할까? 그냥 그러면 안 돼 정도만 해도 될 텐데 저주를 말하면서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과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율법주의자 가운데서도 손꼽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가말리엘의 문하생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하생 하면은 랍비가 당시에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우리 이제 대학 이렇게 손꼽으라 하면은 뭐 스카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서울대, 연대고대 이렇게 스카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랍비 어떤 문화에 대표되는 세 랍비가 있었는데 가말리엘, 힐렐, 샴마이 이렇게 세 랍비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마치 서울대생, 연대생, 고대생 이런 개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말리엘이다 하면은 서울대 총장이에요. 그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율법에 완전히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 바울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로서는 그 율법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는 새롭게 신생되어진 예수 공동체의 예수의 가르침은 전부 이단 사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단의 괴수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정통한 바울로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단들을 전부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마다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리고 체포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 체포해서 끌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시잖아요.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야, 지금까지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의를 얻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의의를 얻게 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 자기가 그렇게 신봉하던 율법은 고작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하를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오니까 더 이상 초등교사, 믿음으로 인도하는 율법에 소용이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이 이신칭의의 확신, 이것을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오면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 돌아보니까 할례를 받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좀 길지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쭉 읽어 내려갈 건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해서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은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전, 최소한 13년 이상 지나서 창세기 17장에 가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아, 너 우리와 한 언약의 공동체로서 할례를 통하여 증표를 줄 테니 모든 너희 식구들 다 할례 받게 해라 해서 한참 지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은 지 한참 후에서나 할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여김 받는 것, 즉 구원은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에 정통했던 바울이 깨닫게 되어진 그 놀라운 비밀, 이신칭의의 놀라운 비밀을 그렇게 애써서 자기가 죽어가면서까지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심어놓은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복음, 자기가 거기서부터 나왔는데 다시 글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다른 복음에 흔들흔들거리는 성도들을 보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신 차려라 하고는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할 정도로 강하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른 복음은 뭘까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른 복음, 가장 기본적으로는 다른 종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른 종교. 다른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요, 어느 한켠에는 다른 종교와 손잡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종교다원주의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란 이런 종교든 저런 종교든 전부 주장하는 바가 달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갈 때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다 다르지만 정상으로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서 다 같이 만난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불교가 말하는 게 다르고 기독교가 말하는 게 다르고 다 달라. 그렇지만 결국에는 만나, 끝에서. 그러니까 너만 옳다라고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이 종교다원주의에 물들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잘 만나기가 어렵지만 말이죠, 전체 기독교 사회를 보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꼭대기에 가면 다 같이 만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 내가 곧 the way, 바로 그 길,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들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분명하고도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이것저것 다 같이 가다가 어느 한순간에 만날 수 있을 거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한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종교다원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으로 교만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네 종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참으로 교만하다, 또는 너무나 편협하다, 너무나 옹졸하다라고 말해요. 너무 배타적입니다. 맞습니다. 배타적이에요. 다른 건 몰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철저하게 배타적이에요. 제가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다고요. 성경이 철저하게 말하는 게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른 복음이 있다면 가장 비근한 예로 이단들이 있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수없이 많은 이단들 있잖아요. 사이비라고 말을 하는데, 이 사이비라고 하는 게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알고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완전히 다른 것. 비슷해 보여요. 여러분, 이단들도 보게 되면요, 제가 오전에 그 인터넷 정보 이야기 했잖아요. 인터넷 정보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이단이라고 눈치채는 성도들 10이면 9 안 됩니다. 거의 몰라요. 심지어는 목사도 모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교묘하게 비슷해요.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틀리는데 그걸 찾아내는 게 일반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 정도로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모세는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모세 안 내려온다고, 야 이거 이제 끝난 거 봐, 우리를 인도한 사람이 없어졌어, 여호와 하나님이 어디 가셨지? 모세 말고 아론에게 막 추궁하는 거예요. 빨리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이래가지고 아론이 금붙이 다 걷어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4절 보세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보고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어. 신을 말하는 건 똑같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건 똑같죠. 그런데 달라졌잖아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으로 둔갑해 버린 거예요. 대충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죠. 이단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믿음도 이야기하고 천국도 이야기하고 재림도 이야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런데 핵심이 다른 핵심이. 그래서 우리가 이단의 사설에 넘어가면 안 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이 시대의 다른 복음 뭐가 있을까? 이건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깜빡 속아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서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번영신학이란 오순절 학파에서 가지고 온, 그리고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맞물려 가지고 신학으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번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순절 학파를 끌고 온 순복음이 맨 최초에 조영규 목사님이 삼중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삼중 축복이 이 요한 3서 1장 2절을 근거해서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거,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이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이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지위가 높아지는 걸 말해요. 출세를 말해요. 다 잘 되는 걸 말해요. 뒤에 강건하기를 할 때 이 강건은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두 가지가 따라오는데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게 삼중 축복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그것을 휩쓸고 지나가는 순복음 교회들 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수없이 많은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말이죠, 이 번영신학에 휩쓸려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이런 것이 따라오니까 내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몸이 건강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으려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윤리가 사라져버려요. 그냥 일단 벌어놓고 보면 그 결과를 보고 예수 잘 믿었군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완전히 기독교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번영신학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서 너무나 큰 유혹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 아니냐, 예수 잘 믿고 돈도 잘 벌면 좋은 거 아닐까? 예수 잘 믿고 돈 못 벌면 그게 뭐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 잘 믿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잘 벌고 출세도 하고, 그래서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되잖니? 라고 말하고 싶은 이 유혹이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그러면 돈을 벌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예수 잘 믿음을 증명하려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과 돈 잘 벌고 건강한 것과는 별개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다. 정말 참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리고 부활, 여기에만 구원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에 물들어 있다 보면요, 일단 눈에 뭔가가 보여야 돼. 큰 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안심을 해요. 교회가 막 부흥하잖아요, 수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런 외적인 요소들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참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도 당당할 수 있고, 돈을 벌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의 역설을 좀 알면 좋겠어요. 복음의 역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고린도서 6장 8절 이하 보시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그 다음부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예수를 붙잡은 사람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라고 당당히 서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로 표현했어요. 영어가 멋있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했으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셔요. 내용은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이 네 가지 고백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세요. 문제 해결을 찾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Jesus is real.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말아요. 예수님이 진짜. 그 다음 Jesus is enough.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십계명이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으로 충분. Jesus is enough. 마지막 Jesus is all.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성도예요. 이 고백을 하는 게 내가 있어서 있습니다가 아니고요, 이미 나는 예수로 enough, 예수로 all, 다 가진 사람이야.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부 수료하신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러한 고백들을 하길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이 영글면 영글수록 더욱더 이 고백이 진하게 나올 수 있어서 어떠한 상황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오직 복음,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우리를 혼란케 하는지 모릅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만을 붙잡고
예수님이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진짜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면서 멋진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